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사람이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엔 참 좋아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엔 좀 안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지내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는 좋은데요, 갈수록 뭔가 좀 안 좋고 좀 이상하고 거리가 느껴지고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안 좋고 끝까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처음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안 좋아지더니 끝에는 진짜 안 좋아지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인생 살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했지만 점점 사역할수록 메말라지고 식어진 다음 끝이 안 좋은, 그래서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목회자의 권위와 명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만남,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처음도 출발 잘 했다면 중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다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끝이 좋아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잠언 2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함께 이 밤에 사울 스토리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며 시작은 좀 부족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겸비하여서 내 마음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영예를 얻으시는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냥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서의 결론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보니까요, 주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주일날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겸손했었던 사울 나누고요. 두 번째는 타락해버린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했던 사울. 자, 경솔 아니고 겸손. 한 번 더. 자, 겸손했던 사울. 한 번 더요. 타락해버린 사울.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겸손했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기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준수한 소년에다가 키도 어깨만큼 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요, 재산이 많고 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의미고, 준수하다는 것은 이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젊은 청년을 의미하고 키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181인데 제가 볼 때 사울은 저보다 좀 더 크지 않았을까. 하여튼 유력한 집안에다가 준수하며 키도 큰 아주 멋지고 매력 있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흔한 짐승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의 나귀는 귀족들만 타는 귀하고 값진 가축인데, 당시의 귀족들은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왜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귀들을 잃어버렸고요, 아들 사울에게 야, 가서 내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 하면서 찾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효녀시네요, 효녀. 아버지가 야, 내가 나귀 잃어버렸는데 너 좀 찾아와라 그러면, 아버지, 어디서 잃어버리셨는데요? 어쩌다가 잃어버리셨는데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탓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 그 왜 저한테 이런 일 시키세요? 잃어버린 분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야죠. 그리고 집에 다른 사람 있으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투덜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 탓하고 자기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불평하고 투덜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은 사울은 아버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하고 나귀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 보면 암나귀를 찾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진짜 열심히 찾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보고 또 뭐 일을 맡겨보고 교역자들에게 일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하여튼 맡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보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든지 충성되게 열심히 구슬땀 흘리며 일하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보면 그냥 찾는 신용만 하고 일하는 신용만 하고 마치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설렁설렁 갑자기 눈에 딱 보이면 후덕후덕 찍어 와가지고 막 땀 닦으면서 열심히 찾았지만 없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탓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대충 때우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열심을 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나귀 찾으러 갔던 사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이 나귀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늦으면 아버지가 이 나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고 그 내 아들하고 사환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가 말한 것은 진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에게 가면 그가 혹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제안을 하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행실 나빴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만 가져가면 하나님 승리 주시겠지 하면서 가져갔다가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도 진짜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사울이 그런 이야기 딱 들을 때 아이고 그럴까봐 거 가서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봐 그냥 대충 넘기고 무시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정말 우리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냐고,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한테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좀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냐. 여러분 구약을 보니까요 반드시 예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예물의 정도에 따라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예물 조금 드리면 작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가보자, 그에게 물어보자, 그에게 드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염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며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사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도 이미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미리 하나님도 사전 작업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부모님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공경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는 내면도 겸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딱 만나거든요. 선견자 만나러 가자 해서 만나러 갔다가 진짜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야,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청년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선견자다. 너 암나기 잃어버렸지? 염려하지 마. 그 이미 다 찾아 놓았고,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와, 사무엘이 사울 딱 보고 그 이야기 하니까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어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손사래를 칩니다. 사울은 굉장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요, 사울의 말대로 암나기를 찾고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인가?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이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여러분 사모하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사울이 뽑히는데요, 사람들은요, 이야, 사울 보니까 막 매력이 넘치는 데다가 준수하지요. 거기다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야,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왕 세워주셨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끼시잖아요.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합니까? 모두가 나를 지지합니까? 안 그래요. 뒤에서는요, 난 싫어 하면서 막 골시렁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환호하는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량배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은 비류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불량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울을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량자들이에요. 비류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큰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하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불량배들이, 비류들이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 여러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사울이 잠잠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사울은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입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박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벙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분출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을 꼭 참고 인내한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싸웠던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막 표출하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팔 걷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 공경하잖아요. 하나님도 존경하잖아요. 마음도 겸손하잖아요. 성령도 충만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이야기해도 꾹 참고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 길갈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짜 많고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하는 왕,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이런 사람,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겸손한 심령, 성령 충만, 인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겸손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왕이 된 지 이제 40세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겸손했던 사울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사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락해버린 사울. 즉위하고 2년 뒤에 군사적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이 게바 주둔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들을 기습해서 블레셋하고 사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야 가 싸워라 명령하셨는가? 아니에요. 당시 군사력을 봐도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켰나? 성경은 정확한 의도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여러분 스스로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프게도 하시지만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씨앗이 심기고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전쟁이 일어난 이상 사울은 승리해야 했습니다. 보니까 블레셋하고 우리하고 뭐 숫자로 게임이 안 되고,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에 있어서 다들 날카로운 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칼 든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막 괭이 들고 뭐 삽 들고 막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런 판인데, 여러분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가운데, 무기의 열세 가운데 여러분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전쟁에서 싸움 일으켰는데 패배라도 하면 사울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사울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갈 텐데 보니까 시간이 한 일해쯤 걸린다, 내가 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일해가 가도록 사무엘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고 마음이 급해진 사울. 여러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야 뭔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전쟁 가운데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군사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동요하고, 점점 군인들은 그 대여활과 진열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느낌상 계속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으면 블레셋이 마치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초조해진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야 번제하고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명령을 한 다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요, 아니 목사님 어이구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사 드리는데, 제물 드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행위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 가운데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하나님과 또 율법 앞에 여러분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무엘이 옵니다. 군사들이 동요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탈해서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마음의 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럴듯한 변명과 명분과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자기 위치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왕권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앞서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의 왕위가 폐위될 거라는 것, 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왕의 역할을,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여러분 경고와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통독하면서 저는 오늘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여러분 또 승리합니다. 블레셋은 보병을 제외하고도 병거가 3만 명, 마병도 6천 명이나 되고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불과했는데, 무기도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점으로 믹마스 전투에서도 대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때 그냥 사울이 패배했으면 어땠을까? 사울이 패배해서 그냥 주렐랑 치고 도망치고 패배자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패배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을 낮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를 일구어내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금식령을 막 내리면서 군사들 힘들게 싸우도록 만들고, 금식이 정한 시간이 지난 자 전리품 가운데 군사들이 배고파가지고 전리품 중에 짐승을 끌어내어서 피가 있는 채로 식사를 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여러분,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계속해서 둔화되어 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은 나쁜 족속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후미,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족속이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그 족속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왜요? 내가 아각 왕 잡았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공로, 자신의 업적,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짐승을 살려둠으로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도 살리고 짐승도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의 마음속에 자기 위하고 사람 의식하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데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교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다 좋은 사람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진짜 만물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비록 그 역사 가운데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울도 만나고 사무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면서 너희가 이 머리가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보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무엇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너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판단하여서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본받아야 할 좋은 것 본받고 마음에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 펼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악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의 부분들을 모델로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슴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혹시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